지난주 제겐 매우 좀 생소한 경험을 했습니다. UN, 맨하탄에 우리 가까이 있는 UN의 특별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포럼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포럼, 이름은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포럼이었습니다. 뭐 에너지 장관들, 뭐 각국의 유럽의 EU들, 뭐 북미의 많은 나라들의 대통령, 또 에너지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저는 이제 말은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팔러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에너지의 디렉션 자체를 이렇게 잡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불이 켜지고 뭐 이렇게 또 가난한 제3세계 국가에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흐름들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큰 안목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뭐라 해도 에너지 시대입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게 국가의 부강을 결정하고 국가의 권력이나 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단순히 에너지 위기,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에너지에만 포커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아젠다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석유 에너지, 또 석탄 에너지, 뭐 각종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변화됐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피부적으로 온 변화이고 뭐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다 이야기하지만 이 심각성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10년 전에 교단 총회로 알래스카에 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빙하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직접 걸어야겠습니다. 그 뭐 리서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지금 7.6배가 빠른 속도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의 가장 중요한 주범이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낭비와 에너지 오용과 에너지의 남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후가 변화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로 아주 심각한 문제,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식량의 빈곤 사태가 가난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이 사막화가 되고 또 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뭐 북한도 1990년 후반에 고난행군이라는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뭐 아프리카 또 뭐 중동 이런 지역에서는 아주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이 여파로 인해서 에너지의 위기 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그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저마다 아주 근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속적인 고효율 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많은 포럼들이 또 열려가지고 그 안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인도의 뭐 에너지 장관이 나오고 EU의 의장이 나오고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들을 투자를 약속을 하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이 자기들이 약속한 액수들이 축축축 뜨는데 뭐 막 금방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들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각국에서 또 기관과 연합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럼을 보면서 느낀 부분들을 하나님 또 주신 감동이나 영감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봤던 거는 결국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하지만 그 주범들은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각국의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에너지를 독점하고 또 남용하고 서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게 하는 인간의 탐욕이 쌓은 이 바벨탑, 이것이 서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너지는 본래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도 발굴하고 매장량을 파기도 하지만 에너지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에너지는 그게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활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물리입니다. 이거를 여기로 옮기게 하는 힘,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적인 동기부여도 없는 거고,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또 아니면 걸어서 이 실록이 우거지는 이 아름다운 5월에 이거 만끽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운동력도 여러분들 없게 됩니다. 에너지는 사물이 모든 게 아주 작아 보이는 것도 움직이게 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힘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과학 원리는 뭐냐면 뭘 먹었는데 이 본래 있던 에너지가 내가 먹었어도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배설하고 또 뭐 어떻게 해도 이 땅에 있는 에너지의 질량은 만고불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에 에너지가 없던 시대, 무질서한 시대 에너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그 과학적인 발견뿐만 아니라 저는 성서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활동하는 힘인데 태초에는 에너지가 질서 있게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돈, 공허, emptiness, 모든 게 텅 비어 있죠. 그 다음에 흑암, 깊은 흑암, darkness, 어둠뿐이었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체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뭘 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호버링이에요. 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자기 새끼 보금자리 위를 날아다니면서 내 새끼 잡아가나, 그 위를 뱅뱅 도는 모습이 영어로 호버링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아직 에너지가 없는 시대지만 그 위를 운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자어로 영을 보니까 참 신기해요. 야야.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이 글자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데, 이 영자를 보면은 하늘에 비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밑에 입구자가 3개 있는데 3분이 계시는데 가장 밑에는 사람 인자 2개와 가운데 장인 공자가 있는데 3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이 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면 위에 물이 하늘에 물이 가득한데 3분이 거기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셨다더라. 이게 영이라는 뜻인데 마치 이 태초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아니면 그걸 목격했던지, 목격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 컨셉을 빌어와서 이 영이라는 중국 한자어를 만들었다는 것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하튼 태초엔 에너지는 없었지만 그 에너지 없는 시대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협력해서 세상에 에너지를 드디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첫째 날. 여기에는 그냥 빛이 있으라 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그냥 빛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한 빛 이렇게 이를테면. 근데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빛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이게
첫 번째 이 땅에 생성된 에너지입니다.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이 빛 에너지, 가장 오래된 에너지죠. 이 에너지는 무엇로 만들어지고 생성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에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 동기부여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자녀를 키우던 할 거 아닙니까? 기운이 여러분 떨어질 때가 있나요? 여러분들? 늘 기운이 펄펄합니까? 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에너지를 생성하고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말씀 안에 있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씀의 성경은 이 작은 책인데 이건 세계의 가장 매장량이 최고인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 매장량이 많이 있는지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들어볼까요? 다 한번. 성경을 다 들고 한번 들어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경은 매장량 최대의 검증된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됐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가끔 이렇게 쑥 빠져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요, 세상의 빛 에너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를 만들었고 환경을 창조해냈습니다. 이걸 믿으면 크리스찬이고 믿지 못하면 이건 크리스찬이 되지 못합니다. 이 작은 책 안에 세상을 움직이는 물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운동하게 하는 모든 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유엔의 제너럴 어셈블리에서 뭐 그 장관들이 또 각국의 수반들이 나와가지고 정책을 얘기하고 또 뭐 공약같이 투자금을 또 약속하고 하는 걸 보고 속으로, 전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속으로 잘 놀고 있다. 너희들이 다 위기를 만들어 놓고 또 서로 간에 봉합하려고 그러고 있구나. 정말 놀라운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에너지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매장량이 많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영어 성경에 램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한 인생이 체험한 이 메타포 은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 에너지는 내 발에, 내 발끝에 램프를 켜가지고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게 해서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자기 삶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오늘 이 노래에 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왜 사람들이 불안한지 아세요? 한번 날고 긴다는 사람, 제너럴 어셈블리에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몇 명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경호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세상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내가 속으로 했어요. 불안하니까 경호를 끌고 다니는구나. 나는 경호원이 한 명도 없는데.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삶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한 치 앞 발 그 다음에 내딛는 그 자리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발에 램프가 있어서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체험한 사람의 신앙은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발에 램프를 켤 에너지 회사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 기고만장한 세상에 석유왕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에 램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뭐길래, 이 성경이 뭐길래 어떻게 내 발에 램프를 켜줍니까?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 말씀 안에는 최대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에너지는 뭔지 아세요? 사람을 운동하게 만드는 에너지. 사람을 가슴 콩콩 뛰게 하고 설레게 하고 뭐든지 죽을 각오하고 하게 만드는 에너지는 하나 있어요. 그 석유가 못해요. 그 석탄이 못하고 태양력이 못해요. 뭐가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사랑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지라도 그냥 아주 미천하디 미천한 그냥 제가 목회하면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밝아지더라고요. 하물며 사람도 아주 어줍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표명해도 그 사람이 바뀔 텐데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면서 우리 뻔할 뻔치 않고 뻔히 알면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만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리 발에 램프를 켜는 겁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이 시대의 빛 했는데 빛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늘 샤마임 했는데 어떻게 하늘이 만들어집니까? 탄닌 큰 물고기 외쳤는데 큰 물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세상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하트가 사랑이 그 안에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우리 발에 램프를 켤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남용이 비정상적인 기후변화를 유발한답니다. 그리고 연이어 식량 부족이 일어난다는데 우리도 말씀을 통한 이 빛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기후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뭐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처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래스카의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녹아가는 것도 큰 위기지만 사람들이 정신적인 기후변화는 전 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이 마음과 정신의 기후변화, 작은 것 하나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나약한 실태, 영혼의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이 사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말씀 안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후진국이 되지 마시고 에너지 강국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담긴 그 말씀,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이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이거를 갖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관심 표명을 하세요. 이걸 파보세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장구한 엄청난 세상의 역사 동안
이 진리 안에 있는 매장량을 내 것으로 만들어 세상의 석유왕이 부럽지 않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빛 에너지 수면 위에서 창조된 이 빛 에너지에 이어서 오늘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람, 불 에너지 다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에너지는요, 그 수면이 운행할 때 수력 발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빛을 만들어 빛 에너지도 있었고요, 또 오늘 바람, 풍력도 있고요, 또 불 같은 혀가 갈라지는 화력도 있고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각양각색의 에너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체험한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잠시 전만 해도 부들부들 떨며 안절부절한 주님에게 혹시 지금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 안절부절 못했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성령의 이 에너지와 능력은 그들에게 폭발적인 말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자신 없어 하는 말을 툭툭 내던지고 남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툭툭 내던지고 자기 스승을 낙심시킬 만한 이야기를 툭툭 내던졌던 그 꼴사나운 제자들이 한 장만 넘어가니까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를 받아서 말에 놀라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너럴 어셈블리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각국의 대표의 정상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뭘 말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하는 가장 확실한 에너지 보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에나 카리티나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성령을 바다 깊은 시면에 흐르고 있는 해류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다의 표면에 잔잔한 은빛 바다, 잔잔한 바다, 아니면 어떨 때는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성난 바다, 그걸 바다의 표면에서는 볼 수 있지만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거나 파도치며 요동하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힘이 있는 바다 저 깊숙이 흐르는 해류는 우리 눈으로 못 봅니다. 성령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일어나는 이 고요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잔잔한 모습이나 아니면 마음이 요동치는 불안하고 이런 모습이나 이거는 내 깊은 심연의 해류에 흐르는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해류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성령의 해류에 영향을 받느냐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해류에 영향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해류에 영향을 받고 사느냐. 오늘은 두 가지 축입니다. 먼저 읽었던 창세기에는 말씀의 에너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없던 시대 예루살렘이 첫 번째 교회를 만들었던 오순절 성령의 사건, 성령의 에너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 신앙의 기둥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단은 자기 기호에 따라서 교단을 만들었는데 다 이 두 가지 축 갖고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성령 좋아하면 성령파가 생겨나고 오순절 이런 파가 생겨납니다. 오늘날 또 말씀을 좋아하면 장로교파가 생겨 루터의 후예들이 생겨납니다. No! 하나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하탄 한복판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놓치지 않았던
인디언 청년의 한마디가 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심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저 맨하탄 브로드웨이 할아버지 거리에 놓았어도 그걸 기가 막히게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 기운 떨어지지 않고 에너지 고갈되지 않고 에너지 강국이 되고 에너지 선진국이 되어서 기운 펄펄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희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적 에너지를 생산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출도 해야죠. 내일 받은 성령과 말씀의 에너지를 수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린 수준 높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세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생태계가 파괴되는 에너지 남용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